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성령님의 은사와 은사 주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뒷부분에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느라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따로 이렇게 보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인데 교회 지체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사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나오는 은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사의 분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은사와 이 섬기는 은사로 이렇게 은사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재능이라는 것도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그 재능의 측면이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그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대중을 상대로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1대1로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섬기는 것이나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독특한 혹은 유일한 하나의 은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성격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데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지속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은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내 은사가 지금 있다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은사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은사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보는 측면에서는 이 지속성에 따라서 은사를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한 것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사실 좀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이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은사 중지론이다라는 것이 모든 은사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분류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은사 중에 어떤 은사는 이제는 중지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은사 중지론이고 여전히 모든 은사가 교회에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사 지속론입니다. 특별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은사들은 이런 은사들입니다. 사도, 영분별, 병고침, 기적, 예언, 방언, 방언통역,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공통적으로 좀 공통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적,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봐서는 사실은 이러한 은사들이 당연히 오늘날 교회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인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은사들도 그런 은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 기적의 은사, 이적의 은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느 개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를 해서 병이 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즉시 그렇게 사람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이적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오늘날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은사 지속론이 은사주의의 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의평교회는 은사 지속론이 아니라 은사 중지론입니다. 이 이적의 은사들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거는 이 이적의 은사가 중지됐다라는 말하고 이적이 중지되었다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뭐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일, 뭐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다 기적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뭐 실제로 어느 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자신이 그냥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간증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다 부정하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사로서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은사 중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냐? 만약에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적의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는 중지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사실 이런 논쟁이 그렇게 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 자체도 이렇게 좀 오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 진영에서조차도 이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특별히 그렇게 중지된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이적의 은사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이적의 은사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의 완성이고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하는 그 말씀, 이 모든 이적의 은사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그러한 해석이고요. 문맥에 따라서 잘 설명한 해석이지만 다른 해석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가 왜 이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몇 가지 근거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그 이 이상으로 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적의 역할인데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적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말이,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 혹은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이적과 기사가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권능과 기사, 표적, 그것의 사실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모습들, 긍휼을 베푸셨고 하셨지만 첫 번째 목적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그 사도가 된 것을,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보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이런 패턴은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이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새 시대 동안에 이러한 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그랬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그 정도 시기에만 이러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도를 보시면 각각 한 6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2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동안에 이러한 이적들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이적들은 있어 왔지만 특별히 이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들에 그 이적들이 나타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적들이 드러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제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냐? 내가 갑자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지팡이 네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손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낫게 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후에 선지자가 일어날 때에
그가 이제 참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도 방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적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 시대 중에서도 이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은 다 완성되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다면, 이 이적의 역사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은 이제는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라고 믿는다면 이 이적의 역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이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하면서 그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았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이 신약의 성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미 그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 이 터를 놓는 역할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요. 그것들을 이 교회에 가르쳐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초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계시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적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더 이상 없고요. 이 신약의 선지자들도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말씀하신 주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 들은 자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들은 자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인 거죠. 확증을 받은 것, 이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들은 자들이죠. 들은 자들. 그러니까 이 들은 자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 이적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의 이러한 이적의 은사들이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실 신약의 서신서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방언도 그렇고요. 이러한 이적의 은사들이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도 원하기만 하면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바울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적의 은사, 이적을 행했었죠. 그리고 이적의 은사가 있었던 건데,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뭐 디모데에게 병을 위해서 약을 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만 해도 조금씩 이러한 은사들이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교회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의 역사는 일관적으로 1901년이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 이적의 역사들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소스토무스, 혹은 뭐 영어식 발음은 크리소스톰인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석에서 그런 은사들은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연도를 보시면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인 거죠.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은 초창기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그분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했다. 방언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일은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미 그러한 은사들이 전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적의 은사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도 다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통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한 이적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했던 경우들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기적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어 적절히 알려지고 나자 가시적인 성령의 나타남은 중단되었다. 그러한 이적의 은사들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칼빈도 치유의 기적도 주님이 한동안 행하셨던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복음의 전파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모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라졌다라고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한 설교자죠. 에드워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나 그 후 요한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정경이 완성되자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런 은사를 더 이상 기대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허용되는 성령의 사역은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서 사라진 기적의 은사들만큼이나 보배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적의 은사들을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비록 사라졌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그 사라진 것만큼이나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사역은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적의 은사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증언입니다. 이렇게 사라졌던 은사들이 오늘날에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은사 중지론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의 충분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은 이런 예언이나 그런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면요. 이것이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근거들을 다 사실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역사가 그렇다고 쳐도 뭐 역사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다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하셨었고 오늘날에 필요해서 또 다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경험되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한 예언과 방언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어야겠죠. 정말로 그렇게 같은 것이냐. 먼저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적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선지자든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지금 오늘날에 예언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무슨 반대되는 예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북한이 뭐 언제 멸망할 거다, 뭐 그러한 예언들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하고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렇다고 전혀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예언하는 자가 도덕적으로 순결한지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사주의를 이끄는 사람들이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뭐 재물을 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언한 말씀이 진짜로 성취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은사 지속론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는지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예언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언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언일지라도, 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예언의 은사로서 이루어졌던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방언에 대한 건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 말씀들을 사실 다 찾아가면서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제 그러기 어려우니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방언들을 보면요, 언어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뭐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모음이 굉장히 많고 뭐 그런 모음이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떠한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배우죠. 예.
방언을 배웁니다. 방언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고 빨리 하게 하고 하면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로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러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에서는 보면은 모두가 이러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은 통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되지 않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오늘날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방언이 통역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합니다. 네 번째로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을 하는 분들은 사적으로 방언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그러한 언어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언어로서 다른 언어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 방언이 주어진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방언은 차례차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같이 이러한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모습, 오늘날에 경험되고 있는 그러한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방언하고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치유에 대한 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는 첫 번째로 환자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환자의 믿음이 요구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만 치유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치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병을 고칠 때는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 중요하지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이고 완벽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병을 고쳤을 때 즉각적으로 그 병이 낫고요.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치유된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치유는 그렇지 않죠. 조금씩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다시 병에 걸려서 오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러한 치유를 했었는데요. 오늘날의 치유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가 됐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치유입니다. 네 번째로 계획되지 않습니다. 어느 언제 시간까지 어디로 오면은 내가 너희들 고쳐주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치유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하고는 다른 거죠. 이 은사 지속론에서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이 치유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치유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치유의 은사와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초대교회의 이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방언이고 예언이고 치유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이적들이 오늘날 부활한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은사들은 그 초대 교회 시대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필요들이 사라진 때에 돼서는 그러한 은사들이 중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주의. 여기서 말하는 은사주의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령의 이적과 계시적인 그런 은사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믿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은사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강조되느냐는 다양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은사주의의 좀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오순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1901년에 이 캔자스주에 있는 토피카의 베델 성경 대학의 학생이었던 에그니스 오즈맨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결교 설교자였던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사람이 이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은사 집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오순절주의가 확산이 되는데요.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중생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구분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성령 세례는 이 신자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추구하고 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방언이라는 그런 성령 체험으로서 나타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이제 그것이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이 오순절주의입니다. 이제 비슷하게 1960년에 이제 은사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벤나이즈라는 곳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학교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데니스 베넷이라는 사람이 확산시킨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서 이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그 치유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이 성령 세례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의 증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이 은사주의가 그 교파를 좀 초월해서 다른 교파들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 와서 성령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 신학대회의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가 이 운동의 핵심적인 그러한 인물인데요.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하고의 차별화는 말했지만 사실은 위에서 말했던 그런 교리들을 그대로 따랐고요.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은 자신의 그런 교단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곳에 있었던 은사주의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 그래서 권능 전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적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걸쳐서 오늘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 이 은사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요, 그러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그런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교회들에서 이렇게 특별 집회 같은 거 붙여놓으신 것들 보실 거예요. 근데 특별 치유 집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특별 집회들에 가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방언이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감정과 경험이라는 겁니다. 감정과 경험. 그리고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감정을 고조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막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은사주의와 관련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계시 혹은 신유, 뭐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이러한 것들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거나 어떤 뭐 영감을 주셨다거나 뭐 환상을 보여주셨다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은사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하게 하셨다라거나 혹은 뭐 어떤 노래의 가사를 짓고 노래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도 사실 딱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예,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 찬양 부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잘못 말했네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되죠. 성경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성경을 믿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관적인 계시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배웠었죠. 두 번째로 신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 병을 낫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잘 낫는다더라. 뭐 그러한 소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경험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병이 나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낫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이적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탄도 마귀들도 우리가 보기에 이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에 대한 거예요. 이 방언하고 관련된 건데요. 너도 방언할 수 있고 방언을 해야만 돼. 그것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과정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방언받기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원의 증거는 은사보다는 열매로서 드러납니다. 물론 구원의 증거로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거죠.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이런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은사를 활용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 구원의 증거로서의 은사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또한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방언하고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은사를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주의가 개인의 체험과 그리고 주관적인 직관과 순간의 감정 그리고 드러난 효과들을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끌립니다. 무언가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 뭐 주관적인 직감, 어떤 감정, 또 실제로 어떤 드러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체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교리, 그리고 객관적인 이성, 정확한 분별, 내재된 원리와 분리되어서 나타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이 성경의 교리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으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옳은 것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살인이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간에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오늘날엔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언제는 이런 냉철한 이성 그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를 떠나서 이 감정이나 직관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 같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항상 좀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면은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성경의 교리나 뭐 객관적인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은사주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고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경험이고 기적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은사주의 쪽에서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새로운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들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는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또 그와
유사한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들을 점검해 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사의 활용입니다.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아무래도 활용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특별히 이 교회와 관련해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바로 은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은사는 모두에게 독특합니다. 유일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손이 다쳐서 손이 일을 못하면 발이 손에 일을 하겠죠. 근데 손이 하는 것처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은사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 그거는 내가 교회 지체로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맥 레이라는 사람은 이 은사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은사를 잘 알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도 좀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내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사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은사다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한 교회에서 장로로서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선교사로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비슷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내 은사적인 측면에서의 일을 내가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적인 자존감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거나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좀 무능력한 것 같고 교회 왜 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런 성경적인 자존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집중해야 할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어떠한 일에 내가 더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은사를 안다면 그 영역에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는 장점인 거죠. 은사를 활용할 때.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어서 이 맥레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활용해야 하냐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 은사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공부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은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은사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는 어떠한 은사가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소원인데요. 소원. 내가 뭐를 원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 그럴까, 기초적이고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교회 가면 뭐가 내 눈에 보이는지, 어디에 내 마음이 더 쓰이는지, 혹은 어떤 일이 더 나한테 부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이미 우리를 속이기 쉬운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원이 없는데 은사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어디에 마음이 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해보라는 거. 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준비가 잘 안 돼서 은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못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뭐 동일한 일을 하는데 더 내가 쉽게 할 수 있다거나 뭐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향상시키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보면서 내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반응이나 그들의 생각들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말고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누군가하고 일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점점점 힘들게 만든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인데요. 뭐 결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능력하고도 어쩌면 좀 비슷한 건데요.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가 항상 뭐 어렵고 힘들고 어떤 동기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라면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기쁘고 보람이 있고 나 스스로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느낀다면 은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 항상 즐겁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성격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하는 일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좀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성도들이 유익을 얻느냐, 그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좋은데 성도들이 정말로 싫어한다, 정말로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는데 아무런 발전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너진다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죠.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꼭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어떤 일에든지 내가 좀 열려 있어야 된다. 난 내 은사에 딱 맞는 일만 할 거야. 그거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마음먹고 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도 해보고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찾아서 해보고 내 눈에 보이는 일도 해보고 결국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요. 영적인 은사를 찾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은 청년 때에 뭐 구원받고 나서 바로 그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재능을 찾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보다 보면 난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좋아하고 잘하네. 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은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좀 생각해야 할 것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개개인의 은사에 따른 섬김으로 교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익을 얻고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는 자기 은사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은사를 더 개발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사는 언제나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은사가 뛰어나니까 좀 뭐 이것 때문에 누가 뭐 상처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도 뭐 어쨌든 나는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경향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사의 올바른 활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나눴던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에 따라서 더욱더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